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무장해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장해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악한 걸까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어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또 하나는요 블레셋을 물질렀어요. 그죠? 근데 암몬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물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요 세상의 실력, 힘 이걸 상징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일단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이거든요. 가장 추앙받는 왕이고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계속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오점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제 승리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가 아니라고요? 위인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인전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다윗이 대단하구나. 이런 용사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 정도에 놀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21장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악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참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던 다윗. 그런데 어느새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이 나약함.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공감이 되시나요? 20장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간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21장도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고요. 그냥 바로요. 바로 21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공격할까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공격할까요? 둘 다 공격합니다. 그죠? 둘 다 공격해요. 사단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마지막 때 물귀신 작전으로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끝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공격하냐면 예수님까지 공격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금식기도를 해봐서 알지만 사람이 금식기도 하고 나면 붕 뜬다니까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전혀요. 사단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찾아와서 공격한다니까요. 다윗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고요. 공격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언제나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무장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장 해제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무장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장한 상태, 뭐 하이바를 쓰고 뭐 군복을 입고 군화를 뭐 신고, 군화가 무겁거든요. 탄띠에다가 뭐 방독면에다가 옛날 생각나네요. 방독면에다가 뭐 탄띠에다가 뭐 군장에다가 소총에다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래서 걷다 보면요 이것만 다 벗고 싶어요. 그냥 무장 해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데 무장 해제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뭐 꼭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좀 쉬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계속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무장 해제하고 싶잖아요. 널브러지고 싶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다고요. 널브러지고 싶다니까요. 때로나 조금은 쉬고 싶고 기도보다는 그냥 조금 누워있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알지만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사무엘이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라고 결단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기도 자체를 쉬는 게 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쉬면 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죄가 따라 들어와요. 바로. 왜냐?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바로요.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아요. 지금 삼키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순간 그냥 바로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이건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강력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요. 깨서 기도하라. 지금 사단이 널 밀가부로 탄다. 어떻게 해서 널 움켜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느슨해지시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는 뭐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던데요. 신앙이 항상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요. 내 마음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은 영적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이 감각을 잃어가는 병이거든요. 감각을 잃어서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계속 고치냐면요. 문둥병, 중풍병,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 고쳐요. 이게 다 어떤 거냐면 감각을 마비된 사람들 고쳐가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기도를 안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요, 벌써 무너진 게 제가 보여요. 영적으로 내가 고갈되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사단이요. 그냥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충동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다윗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어제 우리 예배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 하셨거든요.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방심했어요. 지금 다윗은 방심했다고요. 승승장구하자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란 단어가 방자가 놓을 방자거든요. 놓을 방 마음심이에요. 뭘 놓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요.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음식에 비유했어요. 무슨 음식과 같다?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 다음날 상해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내일 상해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조금 잘 나가자, 갑자기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고 보여지는 현실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가정이 조금 별 문제가 없고, 회사가 조금 돌아가고, 학교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좀 괜찮다. 그러면 우리 뭔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게 돼요.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죄악의 배후에는 방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어요. 마음을 내버려둬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엄청나요. 이 타격이 엄청 큰데 첫 번째는 물리적 타격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뒤에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얘기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죠? 뭐뭐뭐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게 하는 거. 그죠? 3년 기근은요, 지금 같은 어떤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가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고대 시대의 기근은요, 아사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예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두 번째 고통은 뭐였어요? 3개월 동안 쫓기는 인생, 그죠? 적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 다윗이 뭘 선택하죠?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기간도 짧을 뿐더러 뭐 전염병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랬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 선택하는 수가 몇 만이 죽어요? 7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 타격이 엄청나죠. 여러분, 다윗은 리더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언제나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열쇠가 주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너의 행동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다스림이 막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서 선사하셔서 우리에게 지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단순히 왕이 돼서 나만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여지기도 하고 살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만이 죽는다고요? 7만이요.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뭔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경각심을 주는 거고 죄의 결과가 얼마큼 참혹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웬만하면 지으면 안 된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악의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 물론 다윗이요, 빠르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다윗이 진짜 빠르게 회개했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청산사에게. 아예 예루살렘 수도가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빠르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빠르게 회개합시다. 방심했더라도 빠르게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줄여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물리적 타격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요.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내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사는 원래 수호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시냐면 원래 보호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 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지금 뭘로 바뀌고 있냐면요, 심판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무서움이 뭐냐면 보호막이 없어져요. 죄악의 무서움이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는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심판을 하려고 천사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 되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죄악을 깨달았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금 심판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하반절. 예루살렘이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때 결국엔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얘기하는 거죠. 칼을 거두라. 멈추어라. 심판을 멈추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미쁘시고로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지 맙시다. 마음을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방심하게 되고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간절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리더라고 했는데 우리 리더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꽉 메어져 있어요. 진짜 사단이. 정말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냐고 하냐면 이 세상이 더 점점점 강력히 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집 구원을 이루실 걸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강력하게 간절히 오늘도 방심하지 말고 더 강력히 구해서 우리의 주변에 정말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죄악이 얼만큼 무서운지 우리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진짜로도 죄를 지었다면 방심했다면 여러분 빠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판이 멈춰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은 다시 한번 무장을 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무장하러 오셨죠? 오늘 혹시 여기 다 무장 해제하러 오셨나요? 다 내려놓고 가서 막 발개 벗고 가갖고 일하러 아니시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진짜 총탄이 막 날아다니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인데 여러분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천사가 나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권세 철창 권세가 무너지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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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